기도함으로써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덕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라는 깊은 신에 뿌리 박은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어떤 것이라도 상황에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런 저의 마음을 다 담아서 여러 순서에 담아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샘솟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4장 왕 되신 주, 또 소망의 주, 거룩한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예배로 찬송으로 먼저 나아가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두 곡의 짧은 찬송을 메들리로 찬송드리며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며 드리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다 경배드리며 나아가세. 그것이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다 이 자리에 와서 모인 이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다 주님도 이름 높여드리며 주님만 경배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죠. 2절 가사들은 우리들을 내려놓고 주만 바라보며 경배. 우리들의 모든 생각들, 우리 모든 소원들, 우리 모든 이슈들, 우리 걱정들, 근심들까지도 다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집중하는 그런 시간 되며 그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님께 목숨 높여드리는 주님이 되십니다.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마지막 찬송은 우리 지난주에 우리 찬송 불러봤죠. 기대라는 찬송입니다. 가사 첫 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참 생각해보니까 주중에 다시 한번 선곡을 하면서 이 곡을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라고 하지만 모습이 너무 달라서 사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지 않으면 서로가 사랑하고 아끼고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겠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로는 우리가 주님이 하나, 주님 안에서 하나고 서로 사랑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한 분을 처음에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서로를 품고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되지 않겠는가. 그럴 때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찬송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정한 입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태풍이 온다고 해서 걱정은 굉장히 많이 했는데, 물론 이제 남부 지역에는 피해가 많았지만 서울과 수도권에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큰 피해 없이 잘 무사히 지나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덕분에 좀 선선해지기도 했고요. 또 다시 더위가 찾아온다는데 우리 다들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그 감기 몸살 또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도 또 유행한다니까 더 건강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보면서 교회 소식이 함께 나누면 특별기도 우리 계속해서 대학 입시 진로를 위한 우리 자녀들 위한 기도 계속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팔의 시티미션 교회 라진 목사님의 선교 사역도 또 잘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또 나라와 북한을 위해서 또 한옥금학교에서 관심과 기도도 계속 우리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대표 기도와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고 연약함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모였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깨닫고 오늘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받으셨다고 하시는데, 내 자신이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나를 입증하려는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살았을 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 앞에서도 나를 입증하려고 부단히 애썼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르시고 나를 사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잘 기다리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는 교회 한 공동체로 부르셔서 특별히 올 한 해는 나는 사역자다라는 표로 함께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조이랜드 조이커너 제이드리머를 섬기며 부르신 그 자리에서 충실히 서 계신 목사님과 교사들을 특별히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날마다 보이실 것을 간구합니다. 또 새로 시작된 생명의 삶 과정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대학 입시를 위해서 준비하며 인생의 힘든 한 과정 가운데 서 있는 아이들이 이 기간 특별히 하나님 앞에 더 나아오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들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네팔 선교와 시티미션 교회 사역에 기도로 동참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한 형제 자매임을 늘 잊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또 하나님을 자유로이 섬길 수 있는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부흥을 허락하셨던 주님께서 앞으로도 저희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섬김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박덕주 목사님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의 삶과 믿음이 날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면서 땀 흘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그 중에 일부를 우리의 전부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것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데, 또 우리 교회에 필요한데, 또 사역에 필요한데, 선교에 필요한데, 교육에 필요한데 다 채워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드리는 손길을 주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줄 수 있도록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주보에 있는 설교 본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잠깐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뿌리 깊은 인생이란 시리즈 설교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뿌리내는 영성으로 좀 우리가 용서를, 연민을, 사랑을, 또 하나님 또 수용과 감사와 존중을 배우고 또 실천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 것이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베품과 섬김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것이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과연 진리인지, 정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는지, 예수님처럼 섬기는 인생이 정말 값지고 복된 인생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각자 마음을 좀 다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 채워야 될 부분, 또 우리가 열심하고 나가야 될 부분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뿌리 깊은 인생이란 시리즈 설교로 이제 10번째 마지막 시간을 삼으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베품과 섬김, 베풀어 주는 것이죠. 베품과 섬김, 결국 주고 섬기는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이제 뿌리 깊은 인생, 오늘 이제 예레미야 말씀도 매일 성경 말씀도 공교롭게 이제 그런 말씀과 연결돼서 같이 그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려서 우리 인생이 정말 어떤 환난과 곤고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끄떡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뿌리 내린 인생은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덕목들, 어떤 항목들이 우리가 역점을 줘야 될까라고 생각해서 6가지를 쭉 말씀드려봤죠. 용서, 연민,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용, 감사, 존중, 하나님께 해드리고 우리 자신을 또 남들에게도 이렇게 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제 이런 질문으로 나가보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뭐가 좋은데? 이런 생각입니다. 용서, 연민, 사랑 다 좋은 말이잖아요. 나쁜 말은 아닌데, 그렇게 해서 6가지를 계속해서 신경 쓰고 훈련하고 연습하면은 대체 뭐가 좋은 거냐, 이런 것들 정리 한번 해봅니다. 간간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마음속엔 2가지가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온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평안이 온다. 예수님의 표현으로 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나에게 온다. 예수님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 흔들리는 그런 평안이 아니죠.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아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돼서 난 너무 요새 행복해, 만족해. 자녀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학교 가주고, 예를 들어서 직장도 뭐가 되고, 이렇게 내가 다 바라는 대로 일이 잘 되어서 나는 너무 행복해. 이런 행복 말고, 이런 평안 말고, 그렇게 되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그런 것과 상관없는, 그래서 제 이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 첫 번째 설교 제목이 무조건적인 행복이었습니다. Unconditional happiness.
마찬가지로 무조건적인 평안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것은 그런 조건부로 우리 마음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달리기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내 평안을 너에게 넘겨준다라고 하는데, 내 평안은, 즉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내가 현재 누리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세상적으로 이렇게 조건에 맞으면 평안이 오고 마음이 안정이 되고 아니면 막 불안하고 떠는 그런 게 아니다. 그 우리가 이해되죠. 예수님 그때 십자가의 끔찍한 죽음을 코앞에 두고 계셨고, 그 죽음의 길에는 제자들 비롯한 많은 가까운 사람들이 다 배신할 거를 다 알고 계셨고, 그렇게 심지어는 하나님께조차도 버림받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그런 것이죠. 그 평안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니까 우리도 이제 그 평안을 누려보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나, 좋겠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께 우리 뿌리 내리면서 용서, 사랑, 연민 이런 걸 자꾸만 연습하고 묵상하고 나의 삶 속에 정말 체득이 될 때 우리 마음속에는 진짜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그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냥 그 평안만 주는 거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런 마음의 평안이 오면 좀 우리가 뇌과학적인 이야기를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즉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이 들 때 우리 편도체가 활성이 돼서 막 우리는 사실 우리 몸을 망치게 되는 그런 것이 평안이 오면 가라앉게 되고 안정화가 되고 전전도엽이 활성화돼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능력, 은사 그런 것들을 잘 발휘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하고 예측을 나가고 뭐 여러 가지 사람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고 말을 잘해서 좋은 결과를 내고 하는 모든 능력들이 그때 비로소 발휘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면 그것이 발휘가 안 되는 것이죠. 아는데도 시험 문제 틀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입이 툭 나오고 뭐 여러 가지 행동을 실수를 하게 되는 그런 것인데, 마음의 평안이 올 때 그런 능력까지도 잘 발휘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두 가지 좋은 점에 대해서 간간히 말씀드렸는데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질문은 이거죠. 그럼 그게 전부인가? 결국 내 마음의 평안이 오고 내 능력을 잘 발휘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잘 해결하고 결국 이제 이 세상에서 나 한 사람 잘 되기를 원하는 거기서 끝날 것인가? 근데 이제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기반으로 마지막 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인 베품과 섬김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이 섬김은 우리 뭐 여러 가지 마가복음 이 말씀은 얼마나 많이 저희가 또 인용도 하고, 이거 뭐 섬김이란 단어 듣기만 해도 여러분들은 좀 어쩜 지겨울 정도로 많이 하신 거죠. 근데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인생 목적은 뭡니까? 라고 하면 나의 인생 목적은 섬김이다 라고 하셨으니까요. 그 섬김의 맥락에서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거라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어떤 모양이든 섬김이란 이 주제를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는 의미에서 또 섬김. 또 두 번째는 늘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이 예수님은 언제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전해 들은 거겠죠. 다른 분들한테 전해 들었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다. 친히 이런 말씀 하셨다. 하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라고 하신 이 말씀 기억하자. 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주고 베풀어 주고 나눠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 세상에서 통념상은 받고 뭐가 생기는 게 좋은 건데 이게 아니다. 주고 나눠주는 것이 더 좋은 거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이 주제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떠오르는 얼핏 생각하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 통념과는 좀 반대되는 거 아닌가? 보통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더 좋은데, 사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줄래 받을래 그러면 되게 우리가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저 사람 참 좋아, 그 사람 참 좋다 생각해도 왜 좋은가 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주는 거예요. 뭘 주고 마음 주고 물건 주고 선물 주고 시간 내주고 섬겨주고 하니까 좋은 거지, 되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뭐 내 걸 내줘서 이렇게 주고 베푸는 게
귀찮고 힘든데 이걸 하라 그러니까 이건 뭐 예수 믿으면 억지로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안 하면 벌 받는 거냐? 이런 차원이냐?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오늘 이 두 가지 본문을 정말 우리 마음에 딱 새긴다면은 아니다. 예수님 말씀 진리다. 섬기는 자가 정말 복되고 행복한 자다라는 것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고 그 요즘 말로는 행복한 삶이다 라고 하는 이 주제를 우리가 정말 진짠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연히 이제 베풀어주고 섬교를 하면은 당연히 하나님 기뻐하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너 인정해 주실 거야. 이제 그 언젠가는 뭐 잘 안 나타나고 죽어서 천국에서라도 천국의 성급으로라도 될 거야. 근데 이제 그건 너무 멀잖아요. 그 우리가 좀 안 잡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의 말씀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죽어서는 내가 갚아줄게. 여기서는 너 고생만 하고 해라가 절대로 아니라 우리가 살아 생전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베풀어 주시고 좋은 것으로 되갚아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남에게 베풀고 섬길 때 분명히 복을 받게 되는데 그게 뭐냐라는 것이죠. 참고로 뭐 베풀고 나눠주는 게 뭔데? 뭐 이제 물질 나눠줘야 되겠죠. 근데 난 돈 없는데 시간 나눠주는 것이고 재능도 나눠줄 수 있고 어떤 기회도 나눠줄 수 있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건 그런 모든 걸 합쳐서 마음을 나눠주고 마음으로 섬겨주고 높여주는 이것이죠. 그러니까 뭐 난 돈이 없는데 나는 뭐 아는 게 없는데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거더라도 서로 나눠주고 그것으로 남을 유익을 꾀하는 것 그런 것들이 베품과 섬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남에게 베풀고 섬길 때 어떤 복을 받게 되나 이제 물질적인 것도 있는데요. 크게는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정말 인생의 만족감과 행복감을 얻게 된다. 정말 남들에게 베풀어주고 남들을 섬겨줄 때 진짜 인생의 참된 만족감과 행복감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첫 번째 하나 이야기해보죠. 우리가 남들을 도와주고 섬겨주면서 어떤 좋은 결과가 나는 것, 내가 도와준 결과로 좋은 결과가 날 때 정말 그것을 보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 다 경험해 보셨죠? 즉 어떤 물질과 시간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했을 때 기쁨도 물론 있지만 내가 그것을 남들에게 베풀어주고 남들을 도와줬을 때 좋은 결과가 났을 때 보는 그 기쁨, 그 행복은 사실 이게 인간을 인간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이기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좀 이따 이제 그는 존중감에서 더 설명드리겠지만 거기서 나오는 그 기쁨, 어쩌면 우리가 지난번에 6가지 용서부터 이야기한 거 말한다면 타인 존중이 되는 그런 기쁨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기뻐하게 보는 그 좋은 결과는 아무래도 한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 영원히 구원이 되는 것. 그런 거겠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기도와 얼마나 많은 땀과 노력과 얼마나 많은 물질이 들어갈까요? 그래도 그런 결과를 통해서 한 분이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그동안 들였던 모든 수고와 뭐 여러 가지 힘든 것들 정말 눈 녹듯이 녹아지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적으로는 정말 예수 영접 모임이라든지 우리 코로나 때 한동안 못했던 그런 거라든지 또 더 가시적으로 침례식이라든지 이럴 때 우리가 정말 너무나 교회적으로 기쁨이 가득 넘치게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이죠. 또 어떻게는 어떤 남들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을 때 기도 덕분에 뭐 문제가 잘 해결됐다.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 기쁨 이런 것이죠. 누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줬더니 그게 힘이 돼가지고 어떻게 일어서서 또 어떻게 일을 잘 했다. 그때 참 기쁘죠. 또 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 있죠. 뭐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선물을 주기도 하고 뭐 직업을 알선해 주기도 하고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줘서 좋은 결과가 나올 때 그것을 보는 그 기쁨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이다 이거죠. 그런 기쁨, 그런 행복감을 누리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베풀어주고 나눠줬는데 어떻게 또 고맙다고 보답까지 해주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결과로 기쁨이 되죠. 그래서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너무 고맙다고 보답이 되고 보답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서프라이즈
이것까지 몰랐는데 갑자기 서프라이즈로 기대하지 않았던 정말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거 너무 감사했습니다. 라는 그런 보답을 할 때 그 기쁨, 만족, 행복 그걸 위해서 썼던 돈과 시간 하나도 안 아까운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 이런 겁니다. 약간 비슷할 수 있지만 또 표현이 좀 다르게 해본다면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돕는 자의 희열 우리가 잘 안 쓰죠. 근데 이제 그 용어를 이제 끝에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좀 어려운 단어를 써봅니다. 영어로는 thrill입니다. thrill.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뭐 너무 좋은 거죠. The thrill of helping others. 딴 사람 도와줄 때 희열감이, 기쁨이 넘친다는 것이죠. 되게 이제 그 가끔 신문에 보면 그런 분들 나오잖아요. 이름 없는 기부천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그분이 이제 큰 회사도 아니고 좀 중소기업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데 자기가 이제 받은 것도 많고 누린 것도 많다고 생각해서 자기 모교에 개인적으로 13년 동안 장학금을 쭉 이렇게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뭐 그런 것 기사들을 많이 있는데 그분의 그 표현이 제 마음에 탁 와닿았어요. 그분의 표현이 뭐냐면 어떻게 그 힘든 일을 당신 뭐 재벌 갑부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일을 계속 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내가 이거 장학금을 기부할 때 그 받는 사람의 미소를 생각하면 희열이 느껴집니다. 그런 것이죠. 그게 돕는 자의 희열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나한테 와서 찾아서 고맙다 말하는 것 떠나서 그 받는 사람의 그 참 어려운 환경에서 도움을 받아서 참 내 인생 살만하구나. 내가 이거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 미소를 생각만 해도 그 희열이 느껴진다. 그런 말이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용어도 있습니다. 선행, 좀 착한 일, 선행의 치유력.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사회과학적으로 이런 자원봉사나 남 돕는 것들을 사회과학적으로 많이 연구한 결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봉사를 하고 나면 자기 몸이 낫게 되는 거예요. 아픈 게 낫게 되는 거예요. 남들 도왔는데 자기 몸이 나요. 그걸 선행의 치유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자원봉사자 90% 이상이 봉사를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어떤 봉사자의 희열 이런 걸 경험하고 스트레스 줄어주고 만성 통증 줄어든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통계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기분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건 좀 이 미국 자료입니다. 미국 자료인데 역시 미국 분들이다. 미국은 굉장히 실용적인 마인드잖아요. 어떤 미국의 어떤 사회학자 한 분이 수입과 기부의 관계를 연구했답니다. 돈을 버는 수입과 그 사람이 기부하는 거, 우리가 이제 나눠주는 거, 베품 이게 기빙이잖아요. 이거 연결돼서 생각해보고 싶은 겁니다. 수입과 기부의 관계를 쭉 연구해서 분석했더니 수입이 1달러 날 때마다 기부 금액이 0.14달러 올라가더래요. 아무래도 수입이 더 생겼으니까 이제 되는데 그 비율이 1달러가 더 생겼으면 0.14달러가 올라가더래요. 이제 쉽게 우리 식으로 이해하기 좋으면 1달러가 10만 원은 아니지만 내가 이제 수입이 7만 원이 월급에 올랐다. 그러면 그분이 14,000원 정도를 더 기부를 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헌금이라 생각해도 되고요. 기부, 헌금 나눠주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걸 다 연구해요. 미국 학자들은.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추가로 이제 거꾸로 인컴이 생겨서 내가 더 기부가 늘어났다는 건데 뭐 당연하다. 여유가 생겼으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데 거꾸로 추가로 1달러를 더 기부할 때 그 사람이 수입이 3.75달러 상승하더라는 거죠. 처음에 연구 결과는 수입이 늘어나니까 기부액이 늘어났다고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오히려 기부액을 늘렸더니 기부액을 1달러 늘렸더니 그 사람이 수입이 3.75달러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심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렇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서 내가 돈을 쓰고 베풀어 주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행복감을 주는 거냐. 그래서 그 행복감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일하고 쓸데없는 거 낭비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할 그런 동기부여가 돼서 그런 사람들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실제로 수입이 올라가더라는 거죠. 참 그런 놀라운 경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돕는 자의 희열. 실질적으로도 이렇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마음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베풀고 나눌 때 우리가 얻게 되는 복은 자기 존중감의 향상,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제가 처음에 이제 이런 얘기 했잖아요. 주는 게 좋습니까? 받는 게 좋습니까? 그러면 다들 이제 일반적으로 에이 그래도 받는 게 낫죠. 뭐가 생기는 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그렇지만 우리가 일단 이제 양심이란 게 좀 있고 생각을 내가 주는 거 없이 받기만 하는 건 너무 좀 이기적인 거 아닌가? 내가 좀 유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든단 말이죠. 근데 뭔가 베풀고 나눌 때 우리 마음속에 그래 나 그렇게 유치한 사람이 아니야. 나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야. 이게 뭡니까? 자기 존중감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그래도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느끼는 것이죠. 이런 것이 나눔과 베품을 통해서 스스로 나는 자기 존중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나눔과 베품을 실천할 때 나 정말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자기 존중감이 점점점 생기는 그런 놀라운 효과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보면 우리가 나눔과 베품을 할 때 또 얻게 되는 복 중에 하나가 좋은 관계성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어떤 걸 베풀어 주는 과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를 나눠야 됩니까? 돈, 시간, 재능 다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마음. 그죠?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저 사람 섬기고 싶은 그 마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저분이 필요와 저분의 고충을 알게 되고 공감하게 되는 것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없이는 사실은 마음이 담기지 않은 기부고 나눔이라서 그게 그렇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 사람은 상대방의 필요와 고충과 이런 걸 이해하게 되고 그걸 공감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동정심과 인생에 대한 이해심이 생기게 되고 그런 걸 통해서 나눠주고 섬겨주다 보면 자연스럽게 관계성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관계성이 있을 때 우리가 보통 연대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세상엔 나 혼자가 아니야. 세상엔 내가 지금 괜찮지만 내가 또 혹시 어려움을 경험할 때 나를 도와주고 지지할 사람들이 있어 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을 때 나는 커다란 연대감 안에서 내가 굉장히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최근에 우리 사회에 흔드는 그 묻지마 폭행 사건들 다 우리 알지 않습니까? 혼자 외로운 사람, 연대감이 없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나누지 않고 베풀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여간 그들의 현재 마음은 연대감이 없어요. 소속감이 있고 연대감이 없으니까 그런 불행마음으로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나누고 베푼 마음 가운데서는 연대감이 생기는 좋은 관계성들이 형성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또 더 말씀드려보면 우리가 나누고 베풀 때 진짜로 감사함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나누고 베푸면 내가 갖고 있는 게 뭐 크든 작든 내가 뭔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있는 것이고 재능이 있는 것이고 내가 뭐 좀 아는 지식이 있는 것이고 돈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나눠주는데 생각해보니까 평소에는 내가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런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의 비극은 내가 갖고 싶은 게 뭐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드렸죠. 근데 이거 나누고 베풀다 보면 내가 뭐 있네?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은 게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뭔가를 나누고 베풀 만한 좀 시쳇말로 건덕지가 있다는 것을 내가 확인하게 되면 정말 내 인생 감사하구나. 이런 것들을 정말로 느끼고 실감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 인생이 좀 불만이고 좀 어렵다고 생각하면은 가난한 지역으로 단기 여행을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단기 선교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가서 뭐 지금 네팔이나 뭐 이런 데 가보면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지금 풍요로운 것인지를 우리는 거기서 눈높이가 비슷비슷하니까 여기서 정말 우리는 상대적인 빈곤감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 가면 우리가 얼마나 풍요로운 것인지를 단박에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누고 베품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를 정말 실감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좋은 결과를 보면서 기쁨을 느끼고 돕는 자의 희열이라는 것도 내가 맛보게 되고 자기 존중감이 형성되기도 하고
좋은 관계성, 연대감을 만들기도 하고 감사를 실감해 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진짜 베풀고 나눴더니 내가 수입도 늘어가는 실질적인 것도 있더라는 그런 것들 생각해 볼 때 단지 기분만 좋아지는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은 정말 진리라고 생각되고 우리가 모두 그런 사람이 계속해서 되어보자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정말 잘하기 위해서 우리의 용서, 연민, 사랑. 우리 마음에 뭐가 이제 이슈들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괴로운 것들이 없어져야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용서, 연민, 사랑. 수용, 감사, 존중. 이런 것을 계속해서 묵상도 하시고 연습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베풀고 주는 게 그렇게 좋은 거 알겠는데 그게 복된 걸 알겠는데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걸 하다가 탈진하는 경우가 있다. 그게 쉬운 일만은 아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쉬운 일만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 그 남 베풀고 섬기는 것이 뭐 하는 예수님 말씀이기도 하고 뭐 또 그렇다니까 또 뭐 들어보니까 일리도 있고 이러는데 이것이 그렇게 좋은 걸 알면서도 선뜻 시도를 하거나 아니면 지속하기가 힘든 이유가 뭐냐? 또 우리가 경험을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바라는 그런 결과들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교회적으로 말하면 한 분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해서 뭘 해도 잘 안 믿고 또 믿어도 잘 안 변하고 그러면 내가 정말 바쁨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뜻 안에서 기대하는 그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내 마음속에 지쳐가는 그런 것이죠. 또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눠도 별로 고마워하는 것 같지도 않고 사실은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어떤 표현이 안 됐거나 아니면 뭐 전달이 안 됐을 그런 경우가 또 많겠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느낌이 이런 거죠. 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뭐 잘못하면 베품과 섬김 다 성경 말씀 좋은 건데 옳은 건데 잘못하면 내가 탈진하고 번아웃되고 그렇게 될 그런 위험이 또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은 이제 우리의 성경적인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와 함께 제가 최근에 읽은 어떤 책의 내용들을 좀 참고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책은 이제 애덤 그랜트라는 분이 쓴 제목이 이제 재밌어요. Give and Take예요. Give and Take. 주고받는 그런 거죠. 근데 Give and Take이라는 이 책을 쓴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경영대학원 MBA 스쿨의 와튼 스쿨에 있는 교수입니다. 뭐 아주 뭐 수제인가 봐요. 31살에 역대 최연소로 종신교수가 됐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똑똑한 분 같습니다. 이제 Give and Take이라는 이 책의 제목은 그건데 부제가 뭐냐면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거예요. 영어로 Why helping others drives success. 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성공으로 가게 되는가. 이런 것을 연구한 책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어떤 이제 책을 소개를 받고 이제 읽어보게 됐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제 가정이나 친한 사이에서는 서로 뭐 이런 게 있지만, 사회생활, 여러분들이 직장생활하고 사업하시고 이 냉정한 이 사회에서는 아니 뭐 잘못하면은 이 사회를 지배하는 룰은 뭐냐? 승자 독식이다. 잘못은 뭐 2등은 없고 1등이 다 가져가는 그런 세상이고 괜히 남 베풀고 뭐 이러다가는 이용만 당하고 그런 사람은 성공 못한다. 이런 것들이 통념적으로 있는 세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작자로서 미국 내에서 많은 케이스들을 회사, 기업, 뭐 여러 가지 문화, 예술가 이런 사람들은 많은 것을 연구해보고 통계를 내고 해보니까 뜻밖에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남들이 다들 전문직에서 바쁘게 잘 살아가는 와중에도 누군가를 돕고 지식과 정보를 공유해주고 또 남들 위해서 자기 이익을 때로는 희생해주기도 하고 양보해주기도 하는 그런 사람. 이제 이 책에 표현하면 영어로 giver, 주는 사람, giver라고 표현합니다. 그 giver가 오히려 성공의 사다리에 그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좀 생각이 다르고, 저는 이제 관심이 된 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삼은 이 말씀들, 이게 이제 교회에서만 그냥 나누고 베푸면 복이 준다, 하나님께서 언젠간 채워주신다, 아니면 천국에서 뭐 멸류관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정말 통용될 수 있는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그 책을 읽어보고 좀 거기 있는 내용을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책에 이제 많은 사례들이 있고 그런 거를 막 분석도 하고 논리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책에 이제 흥미롭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을 세 가지 부류로 나눠볼 수 있겠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영어로 이제 표현해 볼게요. 영어니까 taker.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take, 취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즉, 자신이 베풀어 준 것보다 더 많이 받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남에게 베풀기보다는 자기 이익을 먼저 챙기는 것에 관심이 더 있는 사람들이죠. 이제 보통 우리는 이제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기만을 아는 얄미운 사람,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take 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giver, 주는 사람이죠. giver. 이거는 자신이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주고 싶어 하는 사람.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조건 없이 막 베풀어주는 그런 사람이죠. 우리는 보통 이런 사람 참 고마운 사람, 참 좋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저 사람 좀 걱정되네? 이렇게 저렇게 너무하다가는 이런 생각까지도 들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종류가 있죠. 아마 우리 대부분은 그겁니다. 영어로 matcher는 이게 맞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받은 만큼 주고 주는 만큼 받으려는 사람. 더 강조하면 받은 만큼만 주고 주는 만큼만 받으려는 사람. 신세지기도 쉽지 않고, 그러나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네가 나 도와줬으면 내가 너 도와주고 우리는 서로 도와주는 관계야. 이렇게 이제 틀 안에 넣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고받는 것이 매칭이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테이커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은 사람, 그래서 얄미운 사람이고, 기버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많은데, 이 매처는 이게 좀 잘 이렇게 조화가 되는 것이죠. 아마 이제 사회생활 잘하는 분들이 이런 매처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 taker, 그 다음에 giver, 매처,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부류가 제일 퍼센테이지가 높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했나요, 벌써? 이 매처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이분이 또 연구해 보니까 56%, 일반 회사, 사회생활 할 때 만나는 사람이 56%. 아마 우리나라에서 했으면은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는 그만큼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있기 때문에 이거 잘 안 하면 너 사회생활 못해, 이런 걸 많잖아요. 그래서 뭐 저 사람이 우리 가족 장례식 왔으면 반드시 그거 가지고 장례식 가고 거기서 그분이 부족한 금액 다 기록했다가 반드시 이거 뭐 금과 억조처럼 우리 따지잖아요. 이거 안 하면 넌 사회생 인간이 아니야. 뭐 이렇게 되는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에서 매처가 80%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만, 미국에서는 이게 65%.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일 퍼센테이지가 낮은 게 테이커랍니다. 테이커. 얄미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회는 되게 곤란한 것이죠. 근데 19%, 기버가 25% 이 정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이나 친한 관계에서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대부분 기버 아니면 매처입니다. 그럴 겁니다. 가족끼리만이 그러면 그건 큰 문제는 아죠. 얄밉게 찍히면은 벌써 쟤는 아니야. 그래서 뭐 가족에서 제외되고 뭐 인연을 끊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직장에서는 이 매처가 제일 이제 많은 것인데, 직장 생활에서 만약에 내가 기버로, 사회생활을 기버로 할 수 있다면, 어떻게 가족과는 그런 연이 없는데도 기버를 한다면 그게 정말 그 사람의 본성일 것 같아요. 즉 가족이나 뭐 이런 데서는 의무감이나 뭐 어떤 실리나 이런 것들이 다 발동돼서 뭐 싫어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직장 생활에서 내가 정말 기버로 산다면 저 사람은 진짜 신성이 그런 사람이다. 저 사람은 본성이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기버의 이제 사례를 좀 들어야 되겠는데, 이 책을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너무나 미국적인 이야기고 너무 그 구체적인 비즈니스 월드 이야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명한 사람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제가 무식해서 그런 건지 뭐 인터넷 회사에 누구 모르겠더라고요. 뭐 또 누구 이야기인데 모르겠더라고요. 다 모르는 사람 이야기인데 그래도 이제 조금 그래도 이게 좀 공감대가 형성될까 이런 건 혹시 여러분 그 미국 만화 영화 그 심슨 가족 그건 되게 아시죠? 아 그건 좀 아실 것 같았어요. 그 심슨 가족의 이제 그 만화 영화 미국에 굉장히 인기 있고 그런 만화 영화 프로그램인데 그거를 이제 만화를 그린 게 이제 스크립트를 쓰는 작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한 사람이 그런 건 한 사람이 못 쓰죠. 공동 작가들인데 여러 사람들이 작가 집필편에 이제 집필에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쓰는데 그 여러 사람들이 공동 작업을 하다 보면 이것을 잘 아우르고 그 안에 호흡을 잘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정도의 작가 될 정도면 다 글 좀 쓴다는 사람들이 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니까 얼마나 자존심 세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뭐 이런 사람들인데 거기에 이제 저도 이제 처음 들어봤습니다만 조지 메이어라는 지금은 이제 집필진이 아니라는데 이 사람이 그 역할을 너무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굉장히 남들은 다 이 더 심슨 가족이 성공한 그 글을 쓰는데 제일 큰 공헌은 조지 메이어가 있다. 저 사람 덕분에 저 사람이 유행어도 많이 만들고 저 사람 덕분에 새로운 사람들을 창의력을 다 개발시키고 했다라고 하는데 정작 본인은 내가 뭘 했지? 이런 사람. 전형적인 기버.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공동의 이익을 앞세우고 남들의 유익을 앞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니야 당신 때문에 이것이 다 된 거야. 뭐 이런 거예요. 뭐 영어 단어 뭐 이렇게 좀 준비했는데 그건 넘어갈게요. 이 사람이 유행어 만들었다는데 뭐 그건 넘어가고 이제 이 사례는 하여간 뭐 너무 현대적이라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구나 생각해 보니까 아 진짜로 일반 사회 생활에서도 우리가 보통 이제 테이커로서 남들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이익을 취해 가지고 내가 성공하는 사람이 알려질까 그런 스포츠스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CEO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들이 많죠,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잘못하면 한 번 실수하면 그냥 나가고 떨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기회를 주고 도움을 주고 나눠주는 베품과 섬김의 사람들은 적이 없어요. 원수가 없어요. 다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잘 쓸 때 기뻐해주는 사람들. 진짜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오늘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베품과 섬김에서 탈진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책에 대해서 책을 통해서 제가 얻은 그 내용들을 몇 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이 책에서도 그 기버가 무조건 성공에 오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남들을 베풀어주는 기버라는 사람은 성공의 윗자락에도 많이 있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할 만큼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성공의 저 밑바닥에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죠. 아유, 지 아까 못하가 맨날 남 퍼주고 있다가 남의 신경만 써가지고 거봐 이런 사람들을 우리 보기 때문에 아유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나 계산을 잘하고 나 실리를 챙겨야 돼. 그래서 기버가 되지 않고 나는 그냥 매처 정도로 그냥 다 뭐 계산 잘하고 이 정도로만 할래 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지 않는지 아닌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 기버라는 이 베품과 섬김을 하는 성향 중에 그거를 잘 못한 거예요. 이제 이분이 연구해 보니까 표현을 만든다면 성공한 기버가 있고 실패한 기버가 있다는 것이죠. 성공한 기버는 뭐냐면 베품과 섬김을 계속해서 지속하면서도 자기 삶을 성공적으로 잘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실패한 기버는 베품과 섬김을 하면서도 자기 관리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탈진해버린 거예요. 이념은 그 생각은 너무 좋은데 너무 관리가 안 되고 뭐 이런 몇 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걸 놓치는 바람에 완전히 번아웃되고 탈진해버린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왜 관심을 가졌냐면 많이 이제 우리도 교회 사역을 통해서나 또 이게 사실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들 서로 대할 때나 뭐 여러 가지 사회 활동할 때도 다 이제 관계 맺을 때도 다 마찬가지로 통용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들 돕고자 하는 좋은 마음, 베풀고 섬기자 하는 귀한 마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잘못하면
실패한 기버가 돼서 탈진에 빠지게 되고 아유 쓸데없는 일이야 관둬 이렇게 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의 길을 못 가는 거죠. 근데 그것을 잘 어떻게 해서 성공한 기버가 돼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자, 세 가지로 말씀 또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탈진하지 않는가 해서 이분의 연구를 보니까 이분 이제 많은 케이스를 연구하는데 우리나라 그 청룡봉사상 이런 것 같은 겁니다. 캐나다에서 그 봉사상을 받은 사람들을 쭉 인터뷰하면서 연구를 해봤대요. 연구를 쭉 해보니까 연구할 때 관심이 이거예요. 저분이 타인의 이익에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이익에 관심이 있는가 이런 걸 가지고 연구를 해본 겁니다. 보통 테이커라는 사람들은 뭡니까? 어떤 활동할 때 자기 이익에만 관심 있는 거잖아요. 이 일을 도와서 나한테 어떤 이익이 돌아올까? 돌아올 것 같으면 하고 안 돌아올 것 같으면 아예 손도 안 대고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봉사상까지 받은 국가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 살펴봤더니 이거 어쩌면 더 뜻밖의 이분은 둘 다를 잘 추구하는 사람들인 거죠. 타인의 이익을 정말 추구하는데 동시에 자신의 이익도 다 추구하면서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 사람들이 자기의 그 섬김과 나눔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잘 못하다 보면 금방 탈진. 그럼 장사가 없는 거죠. 탈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어떤 이상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타주의, 이상주의자들이 있어서 남들을 돕고 섬기는데 막 올인하고 거기만 신경 쓰고 자기를 돌보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병적인 이타주의자. 아니, 너 자신도 돌보고 좀 이렇게 해야지. 아닙니다. 다른 사람 이유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거고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거룩하고 귀한 것 같지만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돌볼 줄 모르는. 그래서 오히려 자기에게도 해가 되고 주변 사람에게도 해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인의 이익과 자기 이익을 잘 관리하고 둘 중에 관리할 줄 알고 내가 언제 돕고 어디서 돕고 어떻게 돕고 누구를 도울지를 자기 스스로 잘 선택하고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죠. 그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를 잘 관리할 수. 내가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은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러면 또 조절할 수도 있고 휴식을 가졌다가 또 그 다음에 충전이 되면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관리해야지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탈진되지 않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탈진하지 않는 것은 도움을 적절하게 요청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성공한 기버, 실패한 기버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성공한 기버는 지속적으로 이거를 관리를 잘해서 지속적으로 잘 남을 베풀고 도우면서도 자기 삶을 잘 성공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그런 분들이고 실패한 기버는 남 돕는 데만 앞서다가 마음은 좋지만 자기 삶이 관리가 안 돼가지고 번아웃 되는 탈진하는 이런 것인데 이런 후자의 실패한 기버는 이유는 도움을 요청을 잘 안 하더라 그런 거죠. 힘들고 난 너무 힘들고 탈진할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조언을 구한다든지 또 지원을 받는다든지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걸 잘 안 받더라는 거죠. 그 왜 안 받는가? 생각해 보면 어떤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어떤 공명심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인데 내가 너무 선한 일을 하는데 남의 도움을 받을 그런 건 아니야. 나 이건 해낼 수 있으니까 내가 해내야 된다라는 어떤 좀 그런 고지식한 생각일 수도 있고요. 등등 이런 걸 통해서 남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니까 금방 탈진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쩌면 또 중요할지도 모르는데 초심을 잃지 않기. 남들을 돕고 섬기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물질적인 보상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들을 돕고 섬기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남들을 돕고 섬기는 그 기버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보상은 내가 이렇게 베풀고 섬겨서 저 사람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됐나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도움을 상상만 해도 내 마음이 희열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도움, 그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눈에 보여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잘 안 보여진다는 거죠. 내가 기대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만큼 잘 안 보여지니까 힘이 슬슬슬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때로는 변화가 도저히 보일 것 같지도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 힘이 쫙 빠지고 이거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애초에 내가 왜 이런 베품과 섬김을 하려고 했던가? 애초에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애초에 그 시도를 왜 했을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 각자 사연들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듣고 그럴 때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겠다. 따르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교회나 어떤 사회에서 임명이 됐을 때 싫은데 억지로 감춰 쓰는 사람이 어떻게 있습니까? 설명하고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런 어떤 역할이 맡아졌을 때 그 역할에 대한 책임감으로 그 일을 시작한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나는 그런 마음 없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 거예요.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냥 내가 베풀어주고 섬기는 걸 그냥 시작해본 것이죠. 그런 마음에 시작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는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아. 이것을 내가 나누지 않으면 내가 나한테 화가 될 것 같다. 예를 들면 그런 마음까지 들어서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 그 선한 의도 이렇게 시작되신 분들도 있고 이게 다 초심 그런 것들이죠. 이런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죠. 기대했던 또 바랬던 좋은 결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런 결과가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 힘이 드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내가 너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않은 것인가? 내가 그 결과로 이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과에 너무 집착을 해서 그것이 안 된다고 내가 좀 짜증이 나기도 하고 힘들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닌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어쩌면은 내가 남들을 베풀고 섬기려는 그 시도 자체만으로도 좋은 결과 떠나서 시도 자체만으로도 너무 귀하고 너무 훌륭하고 너무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그런 생각으로 하면 좋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보시고 하나님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나 자신도 그렇게 인정하자. 그렇게 시도하는 거 베푼 거 그 자체도 훌륭하다. 정말 가치 있다. 귀하다. 그래서 그 초심을 다시 한번 붙들고 물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것도 지속하면서 기쁜 결과 좋은 결과 날 때 또 만족감 보람도 생기지만 그것이 없는 때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그런 초심을 또 다시 잃지 않고 회복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재보겠습니다. 섬김이 인생의 목표였던 예수님의 삶이 가장 보람있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 우리가 시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 이 예수님 말씀이 진리라고 우리 믿지 않습니까? 그 복을 우리가 다 받아봅시다. 어떤 복입니까? 몇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좋은 결과, 내가 베풀고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는 좋은 결과를 보면서 정말 인생에서 이 깊은 만족감 누려보는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누려봅시다. 또 돕는 자의 희열이라고 표현되는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 한번 맛봅시다. 또 그런 걸 통해서 자기 존중감 향상시켜보고 좋은 관계성 계속해서 만들고 지속해보고 또 내가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더욱더 실감해보는 그런 복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탈진하지 않도록 또 주의합시다. 성공한 기버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타인의 유익만이 아니라 자기 유익도 잘 관리하고 조절하는 이 두 가지를 잘 하는 그런 관리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또 요청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초심을 잃지 않고 내가 왜 애초에 이 일을 했던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심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다짐을 하면서 했는데 하나님 아시지 않는가, 이런 마음으로 다시 첫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된 길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반주해 주실 때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들 혹시 있으면 또 그거 붙들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이든, 제 욕심은 그렇습니다. 어떤 모양이든 그래, 정말 나도 베품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얼만큼 어느 위치에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 각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하겠지만 내 삶은 테이크가 되는 게 아니라 매출 정도로 그냥 주고받는 거 잘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기버로서의 삶, 베풀어주고 섬기는 삶, 그런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약속하셨던 그 행복과 축복을 누린 사람이 되어보겠다. 그런 결심과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을 도전하셨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서 그렇게 하시겠는지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베품과 섬김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